이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들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뜨거운 집회, 성령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가끔씩 불신자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상이 아니다,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요,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똑같은 걸 보면서 완전히 딴판의 해석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초대교회의 역사는 은혜 충만한 역사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쁨의 역사인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는 이것은 술 취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역사, 그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의 그 시작은, 초대교회의 시작은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눈은요, 눈이 가리웠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우게 되면요, 사단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을 듣게 되고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니라 라고 비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나뉜다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서 구원을 알면서도 진리를 전하여줘도 그 진리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때가 삼시 오전 9시니 너희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 역사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그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부였잖아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웠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는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담대하게 말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엘 2장 28절 32절에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리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그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전까지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때때로 신실한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이제는 누구에게나 제사장이 아니라도 선지자가 아니라도 왕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그때가 지금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 시대 말세에 우리는 예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에 사는 겁니다. 이때는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 영광의 영적 지위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택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 이때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예전에도 이러한 시대에 살았다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썼던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놓쳐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을 술 취한 자라고 생각하고 광신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이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저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넘겨준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다윗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배웠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다는 그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시편 그 말씀에 오늘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16편 8절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키면서 다윗이 이 예언을 누구를 향해서 한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자신에 관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다윗은 이미 죽었고 당시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언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무덤에 묻히셨으나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들의 말씀, 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을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그날까지 사단 마귀를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 넣어서 영원한 멸망당할 그날까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그 일에 관하여 다윗이 예언하였다. 이러한 베드로의 담대한 그 설교를 듣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주변에서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예수 복음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들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그 예수 복음을 듣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렇게 마음의 찔림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전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마음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러한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바로 그 날에 세례를 받고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 제자들이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양과 용서가 있고 가라지와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베드로가, 12사도의 수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그것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제는 성령이 충만을 받고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든 무시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한 번 전하여서 듣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루에 3,000명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베드로처럼 평생 고기잡이만 하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